서신체로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자가 대원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하리라. 아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시편 1편 1절 3절 가지고 말씀 묵상의 삶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가 이제 아마 말씀 묵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설교할 때 그 패턴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 묵상의 6가지 요소를 이렇게 생각한 걸 정리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넷째와 다섯째 요소를 합하여 다시 말하면 그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거리며 이게 성경적 묵상이라고 그랬죠. 이 견고한 진, 스트롱 홀더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마인드셋이라고 그랬고 The way of thinking이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과 또 견고한 진이 있으면 습관적인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적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꾸준하고 집요하게 묵상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그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정말 변화가 되도록 꾸준히 그리고 집요하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이자 찬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서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20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 이 기적이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또 나는 왜 소극적이고 이렇게 답답한 성격일까? 나는 이렇게 왜 비겁할까? 이렇게 편협할까? 이렇게 네로우 마인드 할까? 그것 때문에 심정이 괴로워 봤습니까?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심정이 괴로우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성도가 절반 이상이 하나님 은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답답하고 비겁하고 편협한 나의 모습에 내가 심정이 괴롭고
내가 변화를 받아 강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한 예로서 또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8절 30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묵상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말과 영어로 다 암송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암송하면 O Lord, with your help I can advance against the truth. With my God, I can scale a wall, leap over wall.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요, 추상적인 관념의 행위가 아니에요.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묵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요즘에 유행으로 흐르면 안 되고 삶으로 연결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되고 즐겁고 어려움이 해소되지만 그 신앙생활 자체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접목된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꾸준하고 집요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그 근본 자세는 이 앙망입니다. 앙망하는 longing for, 앙망하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don't worry, be happy, tomorrow we be happy 그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정신 상태에서 말씀 묵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느슨하고 안일하고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하고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힘들게 사회생활을 또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쉽지 않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핑계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느슨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는 말씀의 묵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목이 좀 이상한데 말씀 묵상의 그 근본 자세는 죽기 살기, 영어로는 do or die, 죽고 살기의 정신입니다. 이 죽고 살기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 the first priority, 최우선순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매달리는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의 문제지 하나님 말씀 자체는 최고의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마치 벼랑 끝에서 생명줄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붙드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고 집요한 말씀 묵상은 주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주의 말씀에 전심을 매달렸어요. 그래서 제 시편의 19편 18절과 90절 읽어되면 18절에 이렇게 시편기죠 고백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요 병행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91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기 살기 정신으로 with a do or die spirit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정해보니까 제목을 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신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다시 사는, 그러니까 death and resurrection 같은 체험이에요.
자신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할까 너무 예가 많은 건데 오늘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이너서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베드로의 경우와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있던 한 여인의 경우,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제가 말씀 묵상의 원리를 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면서 예수님이 그 설교하신 내용을 가장 많이 들었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품었는가.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거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게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생업이 어부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시몬의 동업자가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세 명이 이너서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너서클 제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하나는 제 생각에는 시몬의 배는 확실하고 하나는 이제 야고보 요한의 배겠죠.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해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게 시몬의 배입니다.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고자 호숫가에 이렇게 몰려드니까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가까이서 말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배에 있는 시몬이 가장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몬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망한 상태죠. 허무하죠. 근데 밤새도록 내가 잠도 안 자고 쓰고 있는데 이제 하나도 내가 못 잡았다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짜 마음이 실망될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시몬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시몬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호수에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는 낮에는 갈릴리 물이 굉장히 투명해서 그물을 확 던지면 그물 그림자로 말미암아 물고기 싹 도망가니까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또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그냥 그물이 바닥을 긁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게다가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은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 시몬이 어떻게 하여 자신의 전문가적인 경험과 판단을 거슬려 수고스럽게도 이미 정리한 그물을 다시 꺼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요. 평생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봤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결과에 그는 강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적을 체험하면 사람이 두려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죠. 아니야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데베 아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다시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베드로는 전문가적인 그 관점에서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이게 저는 퀘스천 마크인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아시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좀 보편적이보다 약간 특별한 경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또 지금도 그 예가 있고, 그 예를 말하려면 정말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의 충격적인 그 권능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신이 없을 때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있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베드로가 물에 걸어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그 의문점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 상황을 재현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부분만 제 읽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에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이 부분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이 이게 깜깜한 밤이에요.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그때 막 풍랑이 치고 막 배가 위험한 상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거센 풍랑 위에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죠. 정신병자죠. 근데 어떻게 주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 물 위로 걸어가냐, 깜깜한 밤에 그 파도 위에. 그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최대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능을 많이 체험하고 그걸 묵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면 전폭적으로 따른다는 그의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요. 빠지기 시작하니까 주여 도와주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손을 펼쳐서 건져내면서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대적 마귀의 공격 포인트예요. 공격 무기예요. 원수 마귀의 그 핵심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거센 풍랑도, 질병도, 어려움도, 도전도 그게 원수 마귀의 핵심 공격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일으키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네이션, 상상이에요. 이게 마귀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상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대적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부인하는 세상 만사 조건과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그 상상이 일어나서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염려와 그 다음에 의심이 들도록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가 있고 최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먼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경건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인데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학구적이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거기서 돌아서라고 우리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이 말은 쉬운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그 현실에서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굉장히 앞이 나갈 길이 사면 초가같이 돼버리면 마음에 불안과 염려,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들이, 이건 명령이에요.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을 가기냐면 우리에게 은혜의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리고 내 자신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나가게 하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스트롱 홀드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잘못된 환경에서 세워진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이 견고한 진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해서 적으로부터 막기 위한 게 진이에요. 거기에 숨어서 예를 들면 안주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 더 knowledge of가,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 성령의 은사적인 특성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해만의 은사가 있어요.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막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은사적인 특성이 좀 특별한 경우는 여겨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과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경우인데, 한 여인의 경우인데, 이게 좀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인데 거기에 나오는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12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에 있고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마가복음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지난 17년 이전 동안에 설교를 한 2번인가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설교를 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한번 한 건데, 그때도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더운 여름에 깊은 우물에서 순수하고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길어내는 듯한 그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2의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받지만은. 근데 이 여자의 경우에서 말씀 묵상의 기본 자세, 죽기 살기 정신으로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한 유대인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근데 혈류증 그 자체로서 육체를 아주 무기력하게 하는 질병이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병에서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수치를 느껴요. 아, 나는 혈류증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쓸 수가 없다. shame. 그리고 거절해요.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영적 정신적 문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혈류증은 납병과 같이 부정하게 취급되어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혈류증은 여자가 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고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5장 19절 20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여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죠. 또 이게 유대인 여자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죄가 된 겁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저주 같은 병에서 치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 하면서 이 여인은 조금 일반 보편적인 여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요. 일단 재력이 있고 또 신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와서 어떻게 아무래도 만져야 되니까 그런 재력이 신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의 병 증세가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고 삶의 벼랑 끝에 선 상황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 것만 남았구나. 이렇게. 또 물론 이 여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건데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 의사한테 12년 동안의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우리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막 기도한 것처럼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든지 했죠. 경건하게 보이는 그 유대인 여자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간절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벼랑 끝에서 실오라기 같은 그런 소망을 이 여자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했는데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주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내 오매불망 기다리는 선지자인데 마침내 나사렛에서 주의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과 그 선지자의 사역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에게 실오라기 같은 희망,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그 앞에 그 4절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예요. 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5장 15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스니키하게 한 거죠. 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설명서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기록이 그나마 자세한 게 마가복음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을 이렇게 손을 대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주님에 다가가서 주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엄격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과 같은 이 혈류증 환자는 사람 무리에 섞일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녀와 접촉된 자는 다 부정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남자들이죠. 그 에워싸는 걸 고려하게 되면 그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나간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면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마음에 떠오른 것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나사렛 선지자 예수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포기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그 여자는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그 여자의 그 담대함과 집요함이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자, 두 번째로 장애물은 뭐냐면 전통과 관습입니다. 지금이야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섞여서 같이 파티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낯선 남자하고 접촉을 금했어요. 요즘 고대 여기 중동에 가보면 여자가 얼굴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녀가 주님께로 나가려면 많은 남자들과 이게 부딪히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과 간섭 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내가 선지자 나사렛 예수에 나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그 여인은 주님께로 나간 겁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그런 대담함과 담대함과 집요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일단 세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그녀의 몸이에요. 그녀가 12년 동안에 병이 너무 중요해져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주변은 건장한 남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헤치고 나가기가 힘이 없어요. 너무 나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구나, 내가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께 나가겠느냐. 내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나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그녀는 주님께 나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담대함과 집요함이 있는지 28절 오늘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자, 이는 뭐냐면 그 이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고 집요하게 주님께로 나아간 그 이유가 바로 이는 그럽니다. 이는. 그래서 생각하밀려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5년 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강조한 건데 이 생각하밀려라 이것은 번역이 좀 의역된 겁니다. 원래 그 헬라어 원어는 레고라는 이렇게 말하다는 동사입니다.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제가 과거의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겁니다. 내가 그 선지자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는다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한 겁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것이 성경의 묵상의 행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NIV 성경이나 보게 되면 because she thought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의역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또는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보면 she said 했습니다. 그 중에 또 저 앰플리파이 버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버전인데 거기는 뭐냐면 she kept saying, 계속해서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와 병행되는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근데 이것도 똑같은 레고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는 영어의 NIV까지 포함해서 모든 트랜슬레이션이 전부 다 she said to herself 말하는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적인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듯이 말했다는 건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선지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게 성경적인 묵상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묵상했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이 없고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방법밖에 없다. 몇 번만 한 게 아니라 수없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어려움과 장애, 아까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육체적인 한계, 그런 어려움과 장애를 만날수록 더욱 집요하게 묵상한 겁니다. 또 행동하면서도 묵상을 했어요. 율법과 관습과 육체의 한계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묵상하면서 행동을 취한 겁니다. 자, 묵상하며 행동을 취한 겁니다. 이것이 그녀의 죽기 살기의 묵상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건 이제 이 설교자의 하나의 개인적인 추정인데, 그러면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인데 나사렛 예수의 선지자의 옷을 이렇게 만지면 낫는다는 더 정확한 근거가 뭐냐 하면, 이 여자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 묵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워낙 유대인께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실하시 새롭게 하시는다. 이런 말씀을 그녀가 묵상하면서 나사렛 예수 주 여호와의 선지자 그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 가서 옷에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그 여자가 묵상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적 묵상입니다. 자, 29절 3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에 이에 그의 혈류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 자, 그 여인의 혈류 그러니 곧 즉시로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뚫고 묵상한 대로 주님을 만졌더니, 그 옷을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또 주님도 즉시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몸에서 힐링 파워가 나왔기 때문에 금방 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힐링 파워가 나가게 하는 주체는 주님이 아니라 그 여자예요. 주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저한테 지금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적 원리예요. 지금도 변함없는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을 꾸준하고 집요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원리고, 지금도 이게 워킹하고, 그래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faith is an act입니다. 자,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4절 말씀 한꺼번에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서 힐링 파워, 치유의 권능이 나간 그 주인공을 찾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밀며하는 그 광경을 교통정리하는 제자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만 해요. 아니, 주님의 옷에 닿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들은 그 자기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부딪히고 많은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몸에서 힐링 파워가 나가는 그 당사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리며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정을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말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에 주님의 선언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을 죄다. 딸아, 그래도 딸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베드로의 경우를 다 봤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한테 아들아, 딸아, 아니 딸은 할 수 없죠. 아들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딸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의 믿음을 인정했죠. 또 평안이 뭐냐면 그 여자가 그 죄책감과 수치와 거절감에 이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완전한 치유를 선언하셨어요. 이제 그 누구도 그 여인이 율법을 어겼다,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라고 이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자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6장 바로 뒤에 55절과 50절 읽으면 사람들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치로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그들이 야 저기에 예수가 있대, 저기 예수가 있대 소문 듣잖아요. 야 그럼 저기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 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말하면서 침상채 들고 나오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적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됐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동일한 같은 묵상의 정신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게 살기 정신으로 꾸준하고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베드로의 경우는 성령의 은사적인 역사하심으로 전문가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 그 현실을 보게 되면 에이, 말씀이 이게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말씀이 뭐 어느 정도 은혜가 되는데 이거 뭐 현실을 잘 알아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말씀 묵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설득되도록,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도록 꾸준하고 집요한 말씀 묵상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약간 정신병자죠. 나이가 100살 되고 사라가 뭐 나이가 90살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21절이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하는데, 이 확신한 단어가 being fully persuaded라는 오리지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에 보면요, 무뼈는 고사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확신했다는 거죠. Being fully persuaded. 거기에 완전히 자기가 동화되면서 그렇게 나간 것인데 그 중심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것도 정량이 되면 살다가 보면 진짜 낭만과 좌절감을 주는 일들이 많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많아요. 많은데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말씀을 죽기 살기로 묵상하는가. 조건과 상황을 그거 아니다 하는데도 그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 읊조리며 중얼거리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묵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묵상대로 행동을 취하는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유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 죽는 소리 하면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가, 간증하는가.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보게 되면 이제 간증이 너무 없어요. 뭐 이제 뭐 다른 경우도 요즘 현대 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증거하는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나의 의의가 뭐냐 이거죠. 예배 출석한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교회 봉사한 것도 중요한 건데 내 의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 묵상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이것은 아니라고 느슨한 마음에서는 사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대 교회가 가장 뭐냐면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풍족하고 절박한 게 없어요. 절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 묵상 안에 뭐네 하고 막 모임도 있고 막 모임 끝나면 막 그 뭐 또 어떤 것도 갖고 막 이렇습니다. 좀 이게 사치처럼 느껴져요. 내가 너무 스트릭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기 살기로 묵상하지 못할 말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노력하는 헌신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 묵상에 대한 노력, 그 말씀에 그 순종하는 헌신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예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자, 잠깐, 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 온전하신다는 것이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늘나라 갔는데 무슨 하나님이 터를 경고케 하셔요. 지금 다 우리 살았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로 이하다. 아멘. 오늘 그 설교 말씀은 사실은 이건 진짜 오랜 동안 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성경이 많이 있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묵상의 기본 원리 말씀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 주 8월 첫 주는 우리가 가장 참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것인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저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주면서 결심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년 혈류증 앓은 여인의 경우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순종해야 되죠.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